더워서 문 열어도 될 것 같아요. 새벽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노란 딱지, 하얀 딱지를 보낼까. 저 여기 있어요. 노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어요. 제가 들을게요. 사탕을 줄까, 상처받을까 봐. 들으면서 막 웃었어요. 진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힘드네. 늙어가지고. 근데요, 제가 이렇게 애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게 육의 발달이라고 그랬고, 우리 목사님이 애굽은 바로만 발작하지 않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살다가 보면은 바로가 쑥쑥 나오잖아요. 모세가 나와야 되는데 모세 나와야 할 자리에 바로가 나올 때가 참 많더라고요. 나는 다 바로가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 바로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살아온 거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훈련한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쳐냈다가 또 붙잡았다, 쳐냈다 또 붙잡았다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게 하나씩 나도 모르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애굽의 영성의 발달 과정, 애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성의 발달 과정에는 3단계로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과정, 광야의 과정, 가나안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발달 수준이 애굽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단계에 와 있기도 합니다. 즉, 각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영성의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자기 수준에 맞는 기호, 욕망, 사고방식, 이해체계, 가치관 등을 가지게 되며 자기 영성의 수준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와 같이 각자의 영성 발달 수준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첫째, 애굽의 단계.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애굽의 단계는 가장 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의 관심은 몸에 있습니다. 그는 입는 것, 먹는 것, 세상 일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수준에서는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나 소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뿐이며 영적인 세계는 아주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성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성이 없으니까. 저희들 시절에 그 배울 때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오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서 어떻게 하면 일을 할까? 그게 우리의 몸에 마음에 빼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너희들의 일을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들어왔어요. 설교를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살기로 성령을 받으려고 애써요. 성령을 받는 게 뭐냐?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은사잖아요.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방언이 나온다는 그 방언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근데 방언을 듣다 보면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순간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다 들으실까라는 걱정도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다 들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거를 하고 싶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방언을 받으라. 제가 선복음에 있을 때는 할렐루야를 빨리 하라고 그래요. 할렐루야를 막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랄랄랄랄라가 되는 거예요. 앞에 건 다 빼먹고 랄랄랄라만 되는 거야. 그거를 죽기 살기로 합니다. 목이 터져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대로 정말 말씀으로부터 차곡차곡 가르쳐 주셨다라면 그러한 시간 낭비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1.1핵도 이렇게 뭘 다를 수가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근데 여기 와서 가나안 나눔에 와서 이 애굽을 읽어보면서
목사님이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도 이 체험에 나갔던 것들을 다 세심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이 없기 때문에, 영성이 없기 때문에 육적의 단계인 이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집안의 일이 다 잘 됐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죠? 그 집에 누가 취직도 잘 됐고 누가 뭣도 잘 됐고 잘 됐다고 얘기해요. 그게 성령의 받음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저런 축복이 안 왔나.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살았던 시절이 그때가 지금 우리 이 애굽의 단계가 아닌가.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을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는데 이 단계의 사람은 거의 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육체의 수준에서 만나주십니다. 그것이 은사요, 능력입니다. 은사는 육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직은 그의 육체가 거의 처리되지 않았고 아직 그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세속적이고 자연적이므로 그의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통하여 흘러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의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편으로서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의 은사적 측면을 넘어 그의 내면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오직 권능을 받아 10가지의 기적으로서 바로를 제압해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육적인 기업밖에는 없기에 영성의 세계에서는 큰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없는 곳이기에 그곳을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순간에 거기에 담아 있을 때는 내가 그 속에서 빠져나온다라는 생각을 못 해요. 왜? 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가려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라는 거를 그걸 가르쳐 주시고 만나 주시려고 주신 것이 그 기능인 은사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받을 때에는 천하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생각만 해도 답이 오잖아요. 진짜 그때는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좀 살이 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뭘 먹고 싶은 것도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생각할 때 두려운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내한테 이루어질 때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녹화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인데 그게 나에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부여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탈피하는 단계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때로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조사오니 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나가서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계단, 능력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육체의 단계입니다. 육체의 단계는 파장이 있습니다. 산이 지나고 나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만큼 육체의 성질이 올라옵니다. 능력의 황홀경을 경험한 다음 순간에 깊은 좌절과 침체가 옵니다. 찬양 인도자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도취한 표정을 짓지만 집에 가면 성질이 올라옵니다. 달콤함을 맛보지만 죄악의 습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지만 인품은 여전히 사납습니다. 행복감을 경험하지만 다음 순간에 탐심과 정욕이 꿈틀거립니다. 기도와 찬양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영성이 발전되어 주님을 만나는 것과 육체의 은사가 임하는 것의 차이점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영성이 발전되면 삶과 인격과 가치관 전체가 바뀌는 것이며 은사가 발전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 발달되는 것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거 다 해보신 거죠? 능력이 충만할 때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도취해서 찬양하고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딱 기도 딱 시키면 그렇게 나갔다가 다시 딱 제자리 돌아오고 정말 그 순간에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천하에 내가 다 얻은 것 같았지만 돌이켜서 집에 갈 때 사단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걸 쏟아내게 할까라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의 무슨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해결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천하에 다 얻은 것 같고 이것이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는 도중에 이게 안 됐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처음에 은혜 받을 때와 똑같아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성은 영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강아지가 반갑다고 그러니까 발로 팍 쳐버리더라고 안 해요. 그럴 만큼 우리는 육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대요. 근데 영성이 발전되지 않고 안 발전되면 삶과 인격과 가치관 전체 바뀐대요. 그 영성이 발달되면서 이런 우리 인격이 바뀔 때에 그 은사는 별것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때로는 여가 조사오니 할 때가 더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를 다 물론 체험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잘을 아실까. 정말 입신으로 쓰러져 보기도 해봤고 쓰러져서 일어나면 별거 없더라고요. 내가 똑같은 그 자리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뭔가가 다 된 것 같은 느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인 것을 가지고 영하는 것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몰라요. 아까 그랬나요? 우리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누다가 선악과의 비밀이라는 것을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성경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뭔데? 라는 것에 정말 여기 와서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책에서 보니까 거기서도 선악과가 나와요. 이렇게 제가 잠깐 보는데 거기에서도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택했대요. 근데 그 선악과가 우리의 틀에 맞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선이고 내가 틀리다는 것의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악은 그게 아닌 것인데 우리는 우리 틀에 맞춰서 그런 것이 많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었을 때 얼마나 보기도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그때로 돌아간다라는 게 지금 선악과에 너무 찌들어 사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돌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내 속에 바로를 하나하나씩 정말 다 뿌리채 뽑아내야 되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알게 되고 이 죄악을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진짜 너무 귀한 이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을 읽으면은 내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 하나님이 전부 나의 은사를 주는 게 전부라는 것에 맺혀서 갔던 나를 하나님이 끌어내시기 위한 작업이 이런 것이었던 거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복받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은 전체이며 은사는 부분입니다. 생전에 발전시킨 영성은 사후에도 유지되지만 은사는 늙을수록 약해지며 죽는 순간에는 사라지고 영원한 곳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한 표적으로 일시적으로 쓰일 뿐입니다. 애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불완전한 단계입니다. 할 수 있다면 빨리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애굽은 영혼의 유아기와 같기 때문에 가장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쉽게 많이 맛볼 수 있는 반면에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도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죄성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단은 많이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없이 후회하고 울어보아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 습관을 되풀이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려면 많은 환난과 고통, 좌절,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며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각 개인이 경험하고 깨달은 분량과 순종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훈을 빨리 익히고 다음 훈련의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으며 고집이 세고 미련해서 똑같은 고생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영의 느낌이 거의 없고 몸의 감각에만 민감하기 때문에 묵상 기도나 듣는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영의 발전 상태나 성향이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애굽에서는 몸을 사용해 기도합니다. 발성 기도나 손을 사용하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적 기도를 가르치면 그들은 졸거나 잠이 듭니다. 그들은 하품을 하거나 능력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발전될 때까지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 할 것입니다.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육으로 하게 되는 그 애굽 시절에는 소리 높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때 묵상하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말 졸아요. 정말로. 이게 애굽이 그래서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한낱도 제가 거쳐오지 않은 게 없더란 말이에요. 정말로 다 거쳐왔던 거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게 우리의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단계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은사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오직 내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것만 주셨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방법을 또 취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조용한 곳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웃고 떠들며 재미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고요함은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은 견뎌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고통을 견딜 수 있기 위해 스스로 영성의 세계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자라면 그들은 허무해지고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대단하게 보였던 승리, 꿈의 성취, 성공, 야망 등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변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 조금 자라면서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의 눈이 열립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 승리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항상 이 출애굽을 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바로를 빼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종살이밖에 할 수 없다.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된다라고 귀가 닳도록 새벽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 속에 어떤 바로가 있을까? 근데 그 바로가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 빼고 나면 또 하나가 나타나고 하나 빼고 나면 또 하나가 나타나고 바로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제가 제일 힘든 게 하나 엊그제 빼냈어요. 왜냐하면 13년 만에 얻은 자녀를 그러니까 재금은 내놨어요. 다른 집으로 내놓기는 했지만 내 마음에서는 안 놔줬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확인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저기 뭐라고 그랬죠? 다 따로따로 사는 거 목사님 말씀하셨지. 각자 도생하자. 근데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아니 진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몰라서 나 하나만이라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줄기기 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천국 간다고 내 남편이 갈 수 없는 거고, 아니 안 믿는 자식이 천국을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다 개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서 그 바로가 내 자식이 떡하니 자리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말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뛰어났어. 그랬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안 뛰고 붙잡고 있더라고요. 궁금하고, 저거는 뭐 밥을 먹고 살을까? 저거는 뭘 잘하고 있을까? 이거 쓸데없는 걱정이잖아요. 이거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염려, 그런 걸로 붙잡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이걸 붙잡고 있으면 나만 손해나는 건데 정말 우리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정상 끌려가는 게 제가 많았어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끌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마음이 약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것도 뿌리채 뽑아내고 싶어요. 내가 이걸 붙잡고 있고 싶지 않아요. 내 자식, 육에 있을 동안은 내 자식이에요. 그러면서 그도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지, 내가 끌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올려드렸어요. 내려놓은 게 아니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니까 처음에는 불안과 초조 속에 있었던 그 아들이, 뭐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13년 만에 얻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민사모님 생각을 했어. 자녀 딸내미가 오랜만에 늦게 아이를 가졌다라고. 늦게 아이를 가질수록 집착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그 바로를 띄어낼 때까지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막상 딱 떼놓고 나니까 이게 내가 저기 친엄마가 아니고 가짜 엄마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냉정해지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이 내 속에 들어있는 바로를 하나하나 빼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또 느끼면서, 삶에서 적용이 되어서 내 속의 바로를 하나하나 꺼내는 것들이 쉽지 않지만 그 꺼내고 나서의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쳐다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 하고 나면 그 자리에 모세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고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꿈의 좌절과 실패는 당신을 거기에서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애굽의 왕이 바뀌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애굽이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육체가 잘되면 잘될수록 영성의 눈은 감기고 육체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능력, 은사, 방언, 예언, 환상, 계시 등 이것은 기초며 초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초보를 지나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육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영성의 눈이 감긴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육체적으로 잘 되면 잘 될수록 영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넘어다보지를 안 해요. 안 하게 되는 게 우리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육체가 강하면 99%의 육체가 99%의 영적이 1%의 육체의 힘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육이 그만큼 세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의 육체가 99%의 영적인 것을
저기 뉘핀다는 거예요. 그만큼 육체가 강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은 육체의 욕망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고 했듯이 우리에게 고난이 축복이 이런 것들을 알고 실패하고 경험할수록 우리 목사님 미국 가서 그러셨대요. 깐대 똑 까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맞아요. 진짜 그래요. 깐대 똑 까는 사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픈 뒤만 골라서 까는 사람 더 무서운 거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육체적으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맞는 것도 이 체질화가 된다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맞아본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해요. 처음에는 맞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맞다가 오면은 더 단단해진대요.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곰핍이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수록 그 자리에서 나와지게 될 수 있는 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게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핍박과 싸우다 보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발전하고 그 광야로 빨리 나가려고 힘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